며칠 전은 3.1절이었습니다. 3월 1일을 저희가 3.1절로 부르는데 지난 3.1절은 좀 달랐죠. 3년 전에는 100주년이었는데 이번에는 103주년이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5단위, 10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크게 하니까 특별하게 뭐 큰 행사는 아니었는데 103주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로 잠깐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103년 전이면은 1919년이죠. 이제 60간지로 부르면은 이제 김이라고 하는 김이년인데 그날 3월 1일 정오 어라운드에 사람들이 파고다 공원에 이제 모이게 됐죠. 서울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된 경위는 독립 선언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독립 선언을 갑자기 모여서 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미리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은 그 준비에 따라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또 미리 나누어준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겠습니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된 나라입니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원래 독립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된 나라인데 일본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마치 독립되지 않은 나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 우리는 분명 독립국가다 하는 내용을 저 긴 문장 속에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저거를 저희가 독립선언문이라고 부르죠. 저 독립선언문을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저 잘 정리된 독립선언문은 민족 대표라고 여겨지는 33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분들이 이제 모여서 미리 만들게 됐습니다. 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잘 쓰여져서 어떻게 저 시대 저 어려움 속에서 저런 문장을 만들어냈을까 경외하게 됩니다. 아주 잘 만든 그 문장은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저거를 오늘날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조선 총독부는 숫자를 줄여서 발표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900여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계산한 바로는 7,000명 정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죠. 훨씬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구속이 한 5만 명 정도 구속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상도 많이 당하고 이 일이 저희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 몸담고 있던 분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볼 수 있고 3.1절은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이어서 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독립운동들이 전국에 퍼져서 저쪽 북쪽과 남쪽 다 해서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주 참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중요한 모멘트 중에 하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총칼이 없는데 총칼 앞에서 우리는 독립한 나라입니다를 외쳤을 때 오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참 저희가 고개 숙여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월 1일이 될 때마다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이 분들 3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좀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도대체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종교로 나누면은 딱 3개의 종교가 이제 들어 있었어요. 종교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인발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천도교, 손병희 씨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가 이제 원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데였고 거기에 기독교가 이제 가세를 했어요. 천도교에서 15명, 기독교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는 16명, 그리고 불교에서 2명, 그렇게 해서 33명이 됩니다. 33명이 이 하나의 한 팀을 이루어서 엄청난 과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이었던 4월에 저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고요. 그리고
1919년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1920년부터 해가지고 국경일처럼 여겼어요. 국경일.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국경일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34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면 상당히 자부심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무시하지 않고 거기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행동했구나. 참 이제 저희 뿌듯하고 저희가 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이 33명 중에 3명의 변절자가 나왔어요. 친일파가 나왔다는 말이죠. 나중에 돌아섰다는 거예요. 일본 편에 섰다는 거죠. 그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비율로 보면 괜찮은 비율이에요. 그렇죠? 60%, 70%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다. 뭐 그 정도로 많이 참여했으니까 그것도 뭐 그런 대로 나쁜 결론은 아닌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게 돼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 왜 무엇이든 관계없이. 근데 그 변절자 2명 중에 1명은 또 목사님이었어요. 1명은 청년이었고 열심히 있는 청년, 1명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 거기 장로님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변절자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 33인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에 함께하고 달려왔다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인데 저희가 이렇게 그들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 때 변절자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은 조금 이렇게 꺼림직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그분들 중에 또 목사님이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 더더욱 이제 리더가 거기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더욱 이렇게 좀 저희들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렇죠? 조금 부끄럽다고 여길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분들의 여건을 잘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막 비판할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막 이렇게.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뭐 사실 이유가 필요합니까? 나라를 변절했다는 건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어쨌거나 변절하는 사람은 변절한 사람으로 뿌리 뽑아버리는 게 맞죠. 여하튼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이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름은 다 나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3인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오면 어떤 이름이 생기냐면 대한민국의 대표예요. 그때는 뭐 대통령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대표예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표자다. 그거예요. 이름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지고 주어진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할 때 이제 씁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적어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3.1운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해낸 사람으로서 변절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게 된다. 그거죠. 그렇죠? 이름값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름값은 적어도 그들은 바늘을 밟고 못을 맨발로 밟고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발이 다 터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변절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그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그렇죠? 비판이라는 것이 그래서 쉽게 나오게 돼요. 비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네임, 이름 때문에. 이름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인물 중에 이 이름값에 대해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 분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름 이야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이름값을 담당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 요 어떤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됩니다. 과연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답을 잘 주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름값을 고민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아울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쓰고 있는데 사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이끌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에 리더가 없었어요.
세우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때마다 필요할 때 부르신 리더들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사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judges 이렇게 해서 판사라고도 부르고 이제 뭐 룰러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약 300에서 35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때마다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아주 참 긴 시간이에요. 300에서 350년이면. 그 시간에 아마 약간 뒷부분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뒤쪽 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어 나가다 보면. 근데 여하튼 좀 뒷부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 저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와닿겠죠. 보릿고개를 넘어보신 분들.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은 사람들하고 다르시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흉년이라는 것은 더 달랐어요. 한국보다 더 달랐어요. 그들은 자리를 옮겨야만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흉년을 만났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흉년 때문에 지역을 옮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하고 다르게 아주 긴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목숨이 간들간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흉년이 갖고 있는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여기 이제 1절에 저희 기대하는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 우거했다. 거기 거주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발붙이고 살았던 것은 아니나 긴 시간을 아예 살 의향 그 목적으로 그곳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곳에서 지내게 됐다. 모압이라는 곳과 이스라엘은 원래는 서로 교류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압과 교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보면 건너가면 안 되는데 건너갔어요. 그래 건너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제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이제 거론하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여기 말하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거는 엘리만 딱 끊어 보시면 엘리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근데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의미를 찾으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거창하지만 의미가 있고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고 이런 이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원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분의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런 좋은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왕은 내 하나님이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흉년의 문제가 발생하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왕 대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머리로 판단을 하고 주변 분위기의 판단에 함께 편승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 유다 베들레헴의 말이 1절에도 나왔지만 여기 2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의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 내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 사람인데 모압으로 갔다. 한번 이야기했죠? 1절에서. 다시 2절에서도 원래 거기 사람인데 모압으로 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을 건넜다. 그런 의미를 여기다 심어놓고 있어요.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에브라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토백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시 토백이란 말이 아니라 에브라시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주 거기에 토백이처럼 박혀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거기다가 이름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 정도의 이름이면 이 정도의 환경에서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 특별히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다르게 저희가 일제시대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들보다 더. 이 사람은 못 쓸 사람이네, 이렇게 바로 그냥 결론이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엘리멜렉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2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대 하나님께 맞은 것처럼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렇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는 죽었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요걸 이제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4명이 갔는데요, 1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여 있냐면 나오미에게 아직 2 아들이 있다, 이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너간 사람에서 이제 가장이 죽었으니 두 번째 가장인 엄마가 이제 가장처럼 올라오고 나오미에게 아직 2 아들은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행한 일이 닥쳤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2 아들이나 있으니. 2 아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지 모르나 결혼을 해요. 4절에 가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여기에 이제 루시 등장을 합니다.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했다. 모압으로 건너간 것도 문제인데 거기 있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종하러 가서 상종의 관계를 아주 깊이 들어간 거죠. 결혼 관계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렇게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부전자전.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결정에 따라서 가지 말아야 하기를 간 다음에 보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기회에 따라서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냥 결정하면 된다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정착하자. 마치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와서 여기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여기 시민이 되면 빨리 정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과 결혼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유는 뭔지 모르나 그들이 택한 방식은 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내려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건넌 것보다 더 깊은 강을, 더 넓은 강을 건넜다고 칠까요? 더 잘못된 길로 서슴없이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그것이 바로 이 4절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거한 그 연수가 10년이라고 나오죠. 10년 정도 거기에 살았다. 여기 말하고 있는 10년을 살았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4명의 식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4명이 건너와서 며느리 2명이 생기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10년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4명이 건너와서 1명 죽고, 건너와서 살았던 시간이 10년이에요. 1명은 먼저 죽고, 이제 그렇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어요. 10년 정도가 이제 결혼하고 지난 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이 지난 시간들이 이게 길면, 결혼했다고 하면 보통 성경의 다음 내용을 저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들에게 아이가 있었더라, 이렇게 보통 쓰죠.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게 돼 있어요. 룻기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자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그들이 택한 길이 아버지의 걸음처럼 살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살려고 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마땅히 맺혀져야 되는 결실, 소망, 그들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이 거기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죽거든요. 5절에 가시면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면 아무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지금 그래도 며느리 2명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기자가 어떻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냐면 초점을 나오미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왔고 남편 죽고 아이들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 5절에 이제 보시면 아들 둘 죽은 다음에 그 표현 보세요. 그 여인은 나오미예요.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표현이라고 해도 많이 안 쓰는 표현,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이 독특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쑥 지나가지 않고 한번 다시 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2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이 원래 영어로 son이잖아요. 이 원래 아들이란 단어가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이. 뭐 대단한 거냐, 뭐 아이나 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아직도 내 품의 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내 품의 아이. 혼인했지만 여전히 나에겐 소중한 내 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읽어 나갈 때 나오미가 지금 아주 죽을 맛인데 이유는 뭐냐면 남편 죽고 아이 2명 죽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훨씬 깊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깊이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자리도 큰데 다시 발버둥 쳐받는 그 자리에 왔는데 거기 여전히 도사리고 있던 이 함정 같은 곳에 내가 여전히 품어주고 싶고 내가 어루만져주고 싶고 내가 아직도 내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싶은 내 사랑하는 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냥 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혼인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품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던 그런 소중한 내 아이들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의미로 따지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즐거움, 기쁨 이런 좀 밝은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 이름의 그 이름값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상태가 됐죠. 여기서 남편 따라와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가 죽었어요. 왔다가 죽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저희들에게 말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오미에게 3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요 이 며느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러나 2명의 며느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운을 남겨줘야 되죠. 네. 그렇지 않고 그 여인, 이름도 그 여인이라고 하죠.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지금 기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겨졌다. 이렇게 써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멜렉,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일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이름값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일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 사망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처럼 옮겼는데 이 자리에 가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걸 뭐라고 저희가 다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냐면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으로 이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걸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걸음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첫 번째로 여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걸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값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주어진 결론.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엘리멜렉을 이해할 수 있는데 상황이 뭐냐면 사사기를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사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삼국지 저리 가라예요. 삼국지.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도대체 왜 그 일이 발생하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에 쓰고 있는데, 그 왕은 그냥 일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버릴 때 발생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 저희들의 21세기에 보는 사건들이에요. 21세기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21세기에 볼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아주 더럽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사기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계속 이어지는 이 룻기에서도 그 부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보면 자기 혼자 결정하고 가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도 내 친구도 결정하는 거고, 여기에 내 형님도 결정하는 거고, 저기 내 아저씨도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 건너가자. 가지고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야야야, 하나님 그거, 야야, 다 집어치우고 건너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을 다 팔아버려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많이 부담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삶이 그랬어요. 환경이 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어쩌면 엘리멜렉은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들도 아닌데 맞겠지 뭐. 이렇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그냥 납득이 가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하나님은 잠깐 뒤로 밀어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겠죠. 뭐 그렇게 보면 굳이 엘리멜렉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환경이다 그 모양 그 꼴로 이스라엘이 망가져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뭐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낫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만 이 본문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름 자체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에 이 이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보여줬던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그림이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빠, 잘 봐,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지 라는 것을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상황은 뭔가 그래도 호흡이 있는 상황이었고 소망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살아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건재했으니까. 근데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상황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상황 속에 그의 입을 통해서 어쩌면 그 엘리멜렉이, 아까 저희가 3.1운동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값 하지 않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양들, 그런 거. 근데 이것은요, 원래는 어디에서 이 비극이 시작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엘리멜렉은 양반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 무죄의 상태에서 그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섰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는 일을 거역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 3명만 죽음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두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3대까지, 그렇죠? 3대까지 없는,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자가 됐어요. 이름값을 하지 않아서. 아담은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아서 전 인류가, 자기 아내였던 하와를 포함한 전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하게 거하게 만들어 버렸죠. 더 못된 사람이죠. 더 나쁜 사람이고 더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큰 지붕 아래에서, 아담의 범죄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보면 엘리멜렉은 아주 작은 조그만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처음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망가져버린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들의 역사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다 쳐버리고 끝장내고 아담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제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나가시는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저희가 성경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저희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나 하나님이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완전히 그냥 공수표현 남발하고 맨날 그 말씀만 맨날 하면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약속한 그걸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돌이켜요. 항상 10중 8구 100발 100중 다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어떠한 의인도 성경에서 자기의 의를 지켜나가지 못해요.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없습니다. 다 범죄합니다. 다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수가 범죄예요. 죄 지은 거예요. 똑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나간다고 말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포화시킨다고 말하는데요. 쫙쫙 쫙가지고요. 건더기만 딱 남기면은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망과 골짜기 가운데서 자기를 인도해서 가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본인이 경험해왔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자기 삶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었냐, 무엇이 조건이었냐 하면 자기가 이를 악물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끄적끄적 해가지고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신 이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감격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공수표로 남발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경험해 나온 다윗이 이 쫙쫙 짜낸 이야기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가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아담과 완전히 반대에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과도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어요. 엘리멜렉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냥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완전히 죽음으로 처박는 존재로 엘리멜렉.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은 내가 내 이름값을 걸고 지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 반대의 길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2000년 전에 종지부를 찍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 전체가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게 전체적인 풀 의미는 되는데 구원자예요. 그냥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구원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값을 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네, 저희가 아는 믿음의 고백의 바탕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의 이름에 걸맞는 걸음을 묵묵히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증거하셨던 이 구원의 시나리오, 지켜왔던 그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미 죽어있던 존재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런 존재임을 증거해 오셨고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해 오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엘리멜렉의 무너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100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엘리멜렉의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묻어가는 거죠.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편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정당화시켜주지 못해요. 한 번의 실수는 영원한 실수이고 그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작은 이제 물건 하나 훔친 거와 사람 죽인 거와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도 그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엘리멜렉을 보면서 그러므로 저희는 불쌍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의 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 옆으로 치워놓는 모습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개입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할 거라고 알잖아요. 야, 네가 참어. 이거 말씀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야, 참지 마. 다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려. 이 말씀하시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로 가요. 알거든요. 마치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죽을 마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마신 삶. 이건 진짜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다른 사람 다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 그냥 한번 가고 말지. 눈 딱 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는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 삶에. 한 번만 딱 감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쪽 멀리 치워놓고 가는 거고 괜히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짜증나고 첫째. 조금 내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괴로워요. 못 가니까. 안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뻔한 대답보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답은 뭐냐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때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아닙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카톡이 오는 거죠. 메시지가 오는 것처럼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딱 한번 치면은 잠깐만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보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싶고 괴로우니까. 엘리멜렉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나 그의 결정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가 걸어왔던 걸음의 끝자락을 보면 이거는 사망의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사망의 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에 자기 마음을 두고 걸어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끄떡없는 거예요. 나만 안 합니까? 이렇게.
그런데 감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의 혼동 속에서 이름값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값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하게 돼요. 어디에서 오늘 본문이 그 말해주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살아있다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살아있어요. 4명이 왔잖아요. 원래 하나님 다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룻기가 아니고 나오미기라고 하면요, 뭐 그렇게 썼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룻기, 일단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게임 오버죠.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아, 자기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는구나, 이거죠. 그냥 그것만 있다면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그건 저주의 메시지죠. 그거는 진노의 메시지고 그 앞에서 우린 다 죽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미가 살아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고 끝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옛날에 욥기를 읽을 때처럼 끝을 알고 계신 분들 빨리빨리 끝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나오미의 이 아픈 감정을 한번 깊이 느껴보세요. 그는 지금 죽은 거와 다름없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속에 빠져있는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러나 그의 생명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는 이렇게 증거됩니다.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당연히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리인데 손을 뻗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는 그를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나오미의 생존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아까 33인, 대한민국 대표 33인의 16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국가대표,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건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모든 의미들이 가능한 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종교가 다른 종교식 이름으로 갖고 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그렇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겐 공통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왔던 엘리멜렉은 그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있잖아, 내 이름으로 살잖아, 그러면 미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이게 복된 길인데 이 복된 존재감을 갖고 살아갈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까 이 복된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는,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거기에서 누가 즐거움을 느껴요?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그것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복인데 내가 내 걸 뺏기고 맞는, 양보하고 주저앉는 모양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세우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버젓이 주어져 있는 삶의 내용이고 이름값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 저희가 그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희가 읽어보려고 하는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3절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름값을 무엇으로 이제 요약을 한 거냐면 사랑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요약한 건데요. 그 앞부분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표현이 있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이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돼서 이성음이라는 일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돼요. 그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이름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어려운데 요구되어지는 것, 그걸 저희가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못 걷습니다. 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걸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케이스 말고요, 그냥 실패하신 케이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시는 가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쉽게 떠오르는 우리 연약함.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이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만약에 이름값을 가장 확실하게 지킨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이름값을 완성하신 분,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구원자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그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저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삶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창피해 하시거나 부족해 하시는 거 느끼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도 좋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느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느끼는 거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느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부족한데 하라고 하시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 말고도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흉년 같은 일들이 있어요. 흉년 같은 일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느끼는 흉년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거기에 더 의지하는 경우들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일이 잘 될 거예요 라는 기대가 아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라는 이 믿음, 그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러나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 아닌 영혼의 문제를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진지하게 맡겨드리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저희가 이 기도의 시간 속에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